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장면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일찍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나아갔죠. 하지만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을 향해서 다름박질하죠. 온 힘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자, 그런데요, 먼저 도착한 요한이 밖에서 무덤 안을 바라보며 멈춰서 있을 때 뒤따라 도착한 베드로는 곧장 무덤 안에 들어갔죠. 그리고 베드로는요, 주의 깊게요, 상황을 주의하여서 관찰했습니다. 무덤 안을 살펴보니까 어땠습니까? 그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수건도 세마포도 나선형으로 그대로 둘둘 말려 있는 채로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썩지 않게 하기 위해 놓아두었던 향품들도요,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 장면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강제로 끌고 나간 정황이 아님을요,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집에 있을 때 그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신 것처럼 그 몸이 그대로 이렇게 빠져나간 것이죠.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매우 결정적인 그런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몇 가지 저희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 장면을, 그 부활의 증거를 살펴보았는데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당시에는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누가가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싶었다라면요, 이해하는 말로, 당시의 언어에 어떤 말로 논리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야겠죠. 여러분,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면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언어를 통해서 그들을 설득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보는 그대로 썼기 때문에요, 주위 사람들이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하고 안 이해하고는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본 그대로, 경험한 그대로 그 부활의 증거를 그들이 기록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처음에는요, 이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의 그 증거, 심지어 주님을 만났을 때 이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8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자, 베드로가 무덤 안에 들어가서 이제 살피고 있을 때요, 요한도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보게 되어지죠. 그때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들어가 보고 믿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20장에서 특별히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쭉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보다라는 단어가요, 무려 4번이 반복되어집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요, 하반절에요,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5절이요,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여기서부터 보죠. 그리고 6절에요,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여기서도 봅니다. 8절에도요,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라고 되어져 있죠. 한글은 다 똑같아서 그들이 봤구나,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데요, 원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자, 1절에요, 이 보고는 플레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다, 육안적 관찰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인식하는 상태이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뭘 봤다라는 거예요? 그냥 돌이 옮겨진 그대로 현 상태만을 봤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에 왔는데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실현되었구나.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구나. 이 이면의 것을 전혀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도요. 요한이 봤던 이 보고도 뭐냐면 플레포라는 단어예요. 그냥 제가 지금 여러분을 보고 있는 것처럼 그냥 눈으로 보는 그 상태예요. 요한도 그러니까 무덤에 와가지고요. 어떻게 봤냐면 그냥 본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봤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베드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수제자라서 그런가 6절에 보면요. 이 보다라는 이 단어는요. 테오레오라는 단어예요. 자세히 살펴보는 거예요. 관찰하는 거예요. 조사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육안으로 보이는 현 상태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마포, 수고를 보면서 현 상황을 파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나름대로 집중해서 그 상황에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8절에 이 보다, 요한이 다시 보다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는요. 호라오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훨씬 깊어진 의미인데 단순히 눈에서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요. 깨닫는 거예요.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파악했다라는 거예요. 본질을 파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제 그 무덤 안에서 똑같은 무덤을 보는데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살아신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요.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중요한 단어죠.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의미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은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요한은 무엇을 믿었는지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딱 보면 뭘 믿은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부활하셨구나,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구나, 이것을 믿은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뤘구나, 그것을 믿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깨닫고 의미를 파악했을 때 믿었다라는 의미는요,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자, 이 말은요, 믿음이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요,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라요, 뭘 믿었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에게 달려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 누군가 훔쳐갔다, 그래서 없다, 이 말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죠. 그 근거가요, 9절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깨닫고 그 의미를 안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삶으로 나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감동이 있고 어떤 것을 경험한다 하더라도요, 내 삶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이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요, 아직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공생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 부활,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하실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수없이 가르쳤죠. 마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분명히 주님은요, 그 제사장들과 그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을 것을 말씀하셨고요, 사흘째 되는 날 다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요한이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그때 그 상황에 자신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을 회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덤을 보았지만 그 의미를 깨달았지만 그 삶이 바뀌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지금 우리 가운데 정말 솔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공생의 사역을 했지만,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부끄럽지만 무엇을 말합니까?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부활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24장 12절입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다요, 공간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이 사건을 보면서 다요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현장에 있습니다. 목격했습니다.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막 기뻐하면서 찬양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갈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들도 그렇게 할까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혼란스럽게 여겼어요. 당황했습니다. 그리고요, 그냥 놀랍게 여기면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는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결국 그들은요, 이런 상황 가운데 놀람은 있었지만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사실만 확인한 채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 본문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큐티하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요, 조금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 참 많은 생각과 도전을 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현장에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전혀 말씀대로 반응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떨까?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귀신 걸렸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까? 치유를 경험합니까? 그리고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 곁에 머물지요. 그리고 그 주님을 그 어두운 밤에 그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무덤가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사랑했죠.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도요, 주님을 사랑했지만 부활의 장면을 보았지만 어떻습니까?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근데 처음에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3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을 하게 되어지죠. 주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고요, 주님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이런 부활이 없는 신앙이 이처럼 무기력하고요, 무능력함을 참 잘 보여줍니다. 이처럼 주님의 그 능력이 실제가 되어지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소망도 발견할 수 없는 것이죠. 19절 이하를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에서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현장을 경험하였잖아요. 근데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모여 있는데 도마만 그 자리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그 자리에 나타났어요. 손과 그 허리를 보여주시면서,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나다라고,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변화가 일어나겠죠? 예수님 위해서 살아가겠죠? 삶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생겨지겠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한복음 21장, 우리 다음 장 3절 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마음이 참 답답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부활의 현장에 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베드로가요,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가겠대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같이 가겠대요. 그리고 나중에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요, 이곳에 찾아오신 주님을 보았는데도요, 예수님인 줄 모른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사실 소름이 끼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러면서요, 저는 그런 경험도 없잖아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능력을 경험해 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치유되는 특별한 능력을 경험해 본 적 없습니다. 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특별히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질문이 되더라고요. 그럼 나는 어떻게 잘 믿고 있나?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정말 주님 떠나지 않고 주님의 길로 잘 가고 있나? 사실 조금 그런 먹먹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왜 이랬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전제는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똑같이요, 예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 응답을 받아도 여러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모른다 할 수 있고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자들이요,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었던 이유도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것은요,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들이 부활의 영광을 보았지만 삶의 방향은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민족을 다윗의 영광으로 다시 세우는 정치적 메시아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조차도요, 그 정치적 회복의 과정점으로 그들은 여긴 것이죠. 부활의 참된 의미를 잘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메시아의 그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라 자기 민족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었고요, 민족주의적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며칠 동안 이 땅 가운데 계셨습니까? 40여일이죠. 여러분, 40일 동안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뭐 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40일이나 계셨는데요, 그때 기적이 있었습니까? 표적이 있었습니까?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원했던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원했던, 기대했던 방식으로 일은 전혀 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요,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의 그 권세도 여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니 이때니까 하니. 여러분, 이 질문이 참 중요한데요, 이 장면은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대화하는 마지막 장면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올라간다, 너희의 집을 준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질문 들으셨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뭘 물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나 공생애 했던 그때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그 이후나 똑같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예수님께 바라는 목적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다윗 왕국의 재건만을 그들은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기 중심적 사고와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장면인데요, 헤롯이 만든 이 성전은요, 당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의 자랑이었습니다. 제자들도 감탄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 그 성전을 보면서요, 그 건물의 웅장함 앞에 압도당한 겁니다. 말문이 막힐 지경인 거예요. 너무 황홀하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성전의 터가 예루살렘의 그 전체 면적의 6분의 1 정도의 면적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성전 주축돌 하나의 크기가 가로 7.3m에 세로 1.2m가 된대요. 그걸 쌓아 올린 거예요. 82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이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하신지라.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성전의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요 초토화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것은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영광은 무너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요,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지죠. 예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같은 대상을 보아도요, 보는 눈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다릅니다. 제자들의 눈에는요, 웅장한 건물이 보이지만요, 예수님의 눈에는요, 본질을 잃어버린 성전의 멸망을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에게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거입니다.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가? 이런 질문이 아니라요, 나는 무엇을 기대하며 주님을 따르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요, 우리 삶의 문제 해결일 수도 있고요, 어떤 자녀의 성공일 수도 있고요, 어떤 건강이나 안정된 그 삶을 위해서 그 주님을 따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신앙생활을 10년, 30년 그 이상 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그럼 그때요, 제자들처럼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요, 저희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주님을 통한 나의 계획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서 시작되어지죠.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어놓는 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요, 어떻게 해요? 종의 형체를 빌어서 자신의 모습을 비우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요, 끝내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셨고요, 그 길 끝에서 생명의 문을 여셨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그 방향은 끝없이 내려놓음입니다. 그래서 책도 있잖아요. 더 내려놓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음 딱 생각할 때마다 포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포기가 아닙니다.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포기의 개념이 아니라 성령님께 내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건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믿음을 선택하는 첫걸음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나를 채우는 것이지만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삶은 나를 피움으로요, 하나님의 그 뜻을 내 삶에 채우는 것입니다. 아직도 사실은 우리 안에 삶의 주인 자리를 내어놓지 못한 모습이 참 많습니다. 조금 더요, 아니 조금씩이라도 내가 주인된 삶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희가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할 게 없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요,
사랑하고 소중한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많은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아무것도 없어서 그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내 기하죠. 그러나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바라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요, 내게 소중한 것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된 삶을 내려놓고 내 삶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맞아들이는 삶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조금 더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사고, 바램, 목적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 앞에 깨어지고 녹여지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좀 더 변화되어지는 그 삶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바랍니다.